예,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 2020년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은 바로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받고 나가느냐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열어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전부터 이미 시작하셨어요. 끝을 맺으신 분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시작하는 첫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될 게, 시작이 내가 아니구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실 때, 다시 말하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연구를 해서 뭘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고 난 이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으로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큼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 뜻대로 인생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이 우주 지구가 돌아가는, 인생이 돌아가는 것과 여러분과 맞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시작이 틀려요. 틀리면은 계속 혼란이 찾아오고 문제가 왔는데 이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 1년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창조한 인간에게 문제의 시작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못 들으시면은 2020년도에도 문제 아닌 걸 붙잡고 문제라고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잡혀서 1년 동안 쏙히게 살아야 됩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단이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던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요. 인간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났는 게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2020년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되는 이 사탄의 세력, 지금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능력으로 일어나고 권세로 일어나고 신자에게는 쏙힘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답이라면 문제는 뱀의 머리에 권세에 잡혀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성공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우리 남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내 환경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 말하지 않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이 사탄, 흑암, 거짓말장의 아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불신자들은 완전히 권세로 사로잡고 팔자와 운명 가운데 빠지도록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어떻게 해볼 텐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 감정 속에 파고들어서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며 이끌어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이해 못한다면 계속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마귀에게 쫓겨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사탄의 권세를 멸하려고 오신 건데 자꾸 문제를 다른 걸 붙잡고 예수님을 답을 다른 데로 내면은 성경과 내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모든 저주 재앙, 10가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도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잡을 잡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종교를,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있는 종교를 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저주 재앙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희생제사. 도대체 희생제사가 뭔데?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해도 못하는 일들을 한번 피제사 드리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그게 바로 애굽에서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전 애굽을 붙잡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만 해결될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째서 그 피를 바르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가? 이거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 가문의 문제, 여러분 고질적인 반복되는 문제,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정신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 정신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능력이라야만이 흑암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삼겠구나. 이게 어느 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반복되는 실패,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징크스가 있다, 나는 어떤 부분에 두렵다, 절대 여러분 능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특별히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반복적인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공부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를 피를 바른 그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당연히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피제사 바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는데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갈 거니까 언약 빨리 붙잡아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는 순간에 어느 날 바벨론의 전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도대체.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 바벨론으로 어느 날 포로가 들어가요. 아니 인생은 내 노력한 만큼 받아야 되고, 인생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만큼 정당하게 대가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당한 수단을 가지고 하는 만큼 맞게 되어 있는 게 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바벨론 포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이 세상 권세, 흑암 권세, 저주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만남이요, 계속 희한한 만남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연구하지 않았는데 계속 만남이 어떻게 되냐, 실패의 만남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이 참 쉽죠. 되어진다는 게. 실패도요,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도 뭐죠? 저주 만남이 계속 되어져요. 이 사람 인생 속에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흑암 권세는, 사탄 권세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지배하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실패로, 거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놓칠 때마다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때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사단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 가문에 끌고 간 그 코스 그대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살았는가 말이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목회자인데도 왜 그러냐?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어쩔 수 없이 목회하면서 다른 게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 모양이냐?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 붙잡고 신앙생활 계속하게 되면은 운명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그 운명이 보니까 그 가문에 빼다 박았어요. 똑같아요. 흘러내려오는 게 보면은. 앞으로 흘러갈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하버드 나오면 끊어지냐? 하버드 나온다고 끊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하버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하버드 나와서 끊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이 하버드를 계속 많이 세워야 되죠.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를 많이 세워야 되죠. 예수님 보내지 않고. 이것은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 임마누엘. 이 말을 어느 날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 정신질환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내 인생이 어느 날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 어느 날 알아듣는 순간 어느 날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운명이 있냐? 있죠. 마귀에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운명이 있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 있죠.
아니 성공하면 운명이 바뀌냐? 성공해도 운명이 안 바뀌어요. 성공은 그냥 육신적으로 포지션이 바뀌는 거지 그 사람의 운명은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도저히 놔두면 인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예 처음부터 오시자 말자 우리 인생 문제를 다 이루시는 사건을 벌였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뭐 애들 숙제 못했던 걸 예수님이 숙제 이루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다 남은 거 돈 빌리는 거 예수님이 대신 돈 갚는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외상값 그거 내가 외상했는데 돈 그거 못 갚은 거 주님이 갚았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 사탄, 지옥 배경. 이거 절대 인간으로 해결 안 돼요. 이거 못 알아듣는 크리스찬들은 계속 이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역사였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뭘 끝냈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끝내버렸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뻑하면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서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성격 차이, 그냥 그걸 차이로 그냥 못 살겠다는 거지. 왜 못 살겠다냐? 주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주님이 계시면 살만난데 사실은. 그럼 주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못 살겠냐? 교회만 다녔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공부 어떻게 하냐? 그 안에 다 있어요. 사업 어떻게 하냐? 자꾸 책 읽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끝냈어요 이미.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은 그분의 올바른 말씀을 받게 되면은 사업도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집니까? 뭐 사업은 주님하고 관계 없습니까? 천국만 싹 갚버리고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고생하게 만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 고집대로, 지 능력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고집해서 자기 인생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봐도 말이 꼭 시장 바닥에 사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면서도 제가 왜 이 벌전이 이상한 벌전이 오늘 나오지? 이 보니까 시장 바닥에서 하는 말하고 비슷해 지금. 이렇게 말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부 되면 또 달라져요. 2부 되면 벌전이 또 달라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첫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온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다른 것 붙잡고 400년 동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실 제사장이요, 당신은 이 사탄 권세를 이길 참 왕이시요, 당신은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되시는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서요 지옥 권세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이 뭐 힘자랑하는 놈들은 보면은 이 마귀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해요. 그 겉으로 막 문신하고 막 이렇게. 우리 한국에 워낙 병이 많아가지고 수술을 막 이렇게 많이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워낙 골골이라서 뭐 온몸에 그냥 막 수술을 했어요. 어느 날 한국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목욕탕을 들어갔어요. 목욕탕을 들어갔다니까 뭐 좌우로 뭐 용문신, 뭐 금붕어 문신 하는 놈들이 이렇게 조폭들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딱 길을 열더랍니다. 왜 길 여냐? 뭐 온몸에 칼자국이거든. 근데 이게 저게 싸움에서 칼 맞아서 그런가 싶어요. 그게 아니고 수술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 문신 달아놓고 이게 이제
의시되는 거거든요. 지가 약하니까. 울고 2세 하나가 애가 막 머리에도 문신하고 애 얼굴은 안 그런데 문신 자국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이제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보면은. 왜 문신했냐 물어보니까 학교 가니까 너무 왕따를 시켜가지고 나 건들지 말라고 문신했다는 거죠. 그럼 뭘 하려고 이 말 합니까? 사람이요, 속이 강하면 문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속이 강하면 뭐 겉으로 센 말 할 거 없어요. 그 약하니까 이제 나 건들지 말라고 센 말 하거든요. 또요, 이 보면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다고. 안에 뭐 있으면 나타낼 거 뭐 있습니까? 원래 실력 있고 원래 돈 있고 능력 있으면은 대충 입어도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밖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왜 이런 말 합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반석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음부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자꾸 옛날 것 붙잡고 쪼물락쪼물락 거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과거를 발판을 삼지 과거에 매몰되거나 잡히지 않습니다.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거 성공 못해요. 왜냐? 그 사람은 과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과거에 좀 성공했는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인생 보니까 좀 불쌍하거든. 자기 자신이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먹고 맨날 과거로 돌아가요. 내 과거에 어떤 줄 아냐고. 누가 물어봤습니까? 누가? 괜히 지 혼자 술 한잔 먹고 나 과거에 이런 놈이다고. 누가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현실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마주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거로 자꾸 숨는 거예요. 술 한잔 먹으면서. 왜냐? 맨낯으로는 현실을 보기 힘이 없거든. 사람이 당당하고 자신 있어야 되는데 현실 문제에 대해서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죠?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그거 과거지 지금 자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 퍼마시는 거예요. 술 퍼마시면서 뭐죠? 내 인생 왜 그러냐고.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내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대신 그 삶만이 내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거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역사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도구다. 아니, 문제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제는 팔자 운명 속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말하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돼요. 애를 놓으면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컨치력을 맺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 오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머리 돌리고 수단 쓰고 하려 하지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주은지를 하나님 역사하는 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입니다. 워낙 과거에 많이 시달린 사람들은 문제 같은 거 오기만 하면 겁이 나가지고 마귀에게 딱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버려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 오면은 문제를 가지고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려고 내게는 문제지만 하나님께 문제되는 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괜히 문제 삼는 거지.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또 만들고 그게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고 문제 절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문제 오거든 마음 쫄아서 피하지 말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타임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면 뭐냐? 좋은 일 와도 좋을 게 없어요. 그렇게. 뭐 그래 좋냐고. 하나님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냐?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 돈을 많이 줬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요, 얼마나요, 셀피시하게 박혀 있는지요. 마귀에게 얼마나 잡혀 있는지요. 좋은 일 오면 그냥 통과야. 계속 통과. 나쁜 일 오면 어떡합니까? 불평불만 좀 했다가, 때로는 기도도 좀 했다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생명으로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나쁜 일 오든 좋은 일 오든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맞잖아요. 뭐 좋은 일 오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얼마나 안 믿냐? 좋은 일 오면 그냥 좋고 나고 지나가.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또 고통해요. 그거 하나님 없는 게지.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그릇이 돼요. 신앙을 잘못 배워놓으면 문제만 해결해주는 하나님. 좋은 일 오면은 그냥 패스. 그거 알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좋을 일만 아니에요. 좋기는 하나. 좋은 일만 아니에요. 총리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느 날 총리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총리자를 통해서 전 애굽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세워놓은 사실을 요셉이 안 거죠. 그러니까요, 총리가 그렇게 뭐 좋거나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요, 사람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사람이 무덤덤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볼 거니까. 우리 애가 조금 뭐 학교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이 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하나님 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목사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네요. 그럼 전부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그러면. 그럼 누가 주체가 된 건데요? 그럼 우리 할 게 안 한 것도 없네요? 아니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데 왜 내가 할 게 없어요? 그 철부지 같은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진짜 철부지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다 하시면 공부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허허이 넉넉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말은 공부 속에, 사업 속에, 일 속에 내 인생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일을 끌고 가는데 왜 할 게 없냐고. 그 임마누엘. 여러분 꼭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오늘 첫 주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착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 성경에서 착한 일을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남한테 착한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착한 일이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요, 착한 행동을 보이라 이 말은 뭐죠? 남에게 구원 사역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니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구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미 우리 인생의 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내 인생 모든 주체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분의 날까지 그랬어요. 그분의 날까지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분이 정해준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시작하셔서 그분이 끝맺을 때까지 그분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분의 하는 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이 도구 되는데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막이 들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기뻐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왜냐? 내가 인생 주체가 돼야 되지. 왜 하나님 내 인생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건 마귀 새끼가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는 그걸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새끼는 하나님 들어와서 뭘 한다면 싫어해요. 내 인생 내가 잡아야지. 요한복음 8장 3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무슨 거짓말장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근데 마귀는 이걸 싫어해요. 그래도 인생 네가 살다가 스릴을 느껴가면서 실패하더라도 네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속삭인다고요. 저 옛날에 많이 당했어요. 인생 살면은요, 가열차게, 힘있게, 생동감 있게, 정력적으로 살다가 끝나도 네가 끝나야 될 인생이지. 이거 마귀가 속여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응답이에요. 모든 게. 이상한 사람 봐도 뭐 이상하네. 뭐 나도 이상했으니까. 하나님 모를 때 나도 이상했으니까 이상하네. 또 교회 다니는데 오래 다니는데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왜냐? 너무 찌그러진 게 오래되면은 펴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같이. 그래서 그럴만하네. 그래서 기도해주고. 뭐 누가 누구를 뭐 지적할 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 실력은 지적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뭘 실력이 뭐 죄인인데. 죄인이란 말은 뭐죠? 태어나는 것부터 죄인이에요. 원죄. 생각하는 게 죄예요. 걸어다니는 게 죄예요. 밥 먹는 게 죄라니까요. 공부하는 게 죄고 성공하는 게 죄고 살아있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 이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큰 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죽어서 부활해야만 인생이 사탄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된 말이에요. 거기서 뭘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윤리 도덕계 얼마나 깨끗하냐, 뭐 죄인인데 뭘 깨끗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볼 때는 기분 나빠요. 태어난 자체가 하는 걸 보면 생각을 보면 하나님 볼 때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냐? 천만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면 기분 나빠요. 왜냐? 저거 뭐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자체가 죄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사람을 비판을 해요.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죠.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고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남을 비판하려고 하고요. 자꾸 손가락질 하려고 하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저주받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도 지옥 고통 속에서 운명 속에 빠져서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요.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은 지금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썩었어요. 고통스러워해요. 겉으로는 술 한잔 먹고 막 센 척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데 속은 다 골마 터졌어요. 그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방향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쪽으로 키워야 애를 잘 키우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컷 키워놓고 하나님이 방향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던 이유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예수님이 목자 이야기를, 목자 알죠? 목자, shepherd. 목자 이야기를 비우면서 양들을 왜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오라느냐? 아니, 양이 가만 볼 때 목자를 따라가는데 옆에 쳐다보니까
풀도 좋고 물도 좋은 게 많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 꼭 왜 목자 이야기만 들어야 되냐. 내가 볼 때는 옆에 풀이 더 맛있게 보이고 옆에 물도 더 많고 여기 좀 쉬었으면 더 좋겠는데 왜 목자가 말이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끌고 다니냐.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이 아이고 뭐 굳이 뭐 자기 생각보다 내가 더 맞을 수 있다 싶어서 혼자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실컷 풀 뜯어 먹고 물 먹고 뭐 햇빛도 내려 쬐기에 좋다고 또 눕기도 좋아요 보니까 그게 딱 누워 있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내가 왜 따라가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양이요 저녁이 딱 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늑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줄 목자는 없어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갑니다. 아니 내가 뭐 하면 되지 왜 주님이 뭐 꼭 그래야 되냐 말이지.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함께 하지 않고 구원 내가 시켰으니까 됐어. 이제 너 죽거든 바로 하늘나라로 와 해놓고 가면 되는데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냐 말이야. 이 땅에서. 사탄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건재하게 지금도 지옥 갈 때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사역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땅에서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2장 13절에 보면은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그분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리고 뭐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뭐죠? 그걸 행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욕심 자꾸 버리세요. 욕심 많아서 그래요. 뭘 못해요. 세계복음 하라는데 자꾸 물어요. 자꾸. 가서 복음 전하라는데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요. 뭘 뭐 해 그냥 세계복음 하라니까. 자기 욕심이 많아서요.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고 있는데 막 그거는 싫고 막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혹시 아닙니까? 계속 물어요. 물을 거 없어요 앞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그거 앞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되어질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 내가 뭐 의사 돼야 됩니까? 변호사 됩니까? 사업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우리가 뭐 귀신의 자녀입니까? 동서남북 갈 때마다 물어야 되게.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뭘 먹든지 관계없어요. 뭘 하든지 관계없어요. 주를 위해서 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방법이에요. 사업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맞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면 보면 꼭 절간에서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해 보면 우리의 뭐 어떻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꼭 보면 제가 절에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무당집에 가보면은 그 등을 달아놓고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예? 올 한 해는 우리 남편 사업 운수 대통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자녀 올해는 성적 올려달라. 그거는 절에 이런데 무당집에서 하는 짓이요. 그거는 우리는 그거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거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귀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세계복음화로 그분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뭘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다 줬으니까 그거 신경 끄시라니까. 그분 일을 하려면 그분이 알아서 탤런트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 탤런트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하다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맡긴 것, 여러분 사업 현장에 맡긴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향이 맞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드러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래놓고 또 질문합니다. 괜찮아요. 계속 질문하세요. 네. 왜냐?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돼, 자꾸. 자꾸 마귀에게 잘못 심겨진 것, 그건 나와야 된다니까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충분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 내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도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간 쫓겨다니면서 잠자리 편하지 않죠. 언제 밤에 쳐들어 죽일지 목숨이 위태위태하죠. 야, 인생 말이죠.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냐 이 말이지. 그런 일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왜 축복이냐? 다윗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세요. 밑에 있는 요 좋은 신하들을 만드는 시간표죠. 다윗이 원래요 마음이 그렇게요 이 왕할 만큼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릇을 자꾸 넓혀가는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고난같이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찌그러진 것 하나님 펴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상황이 보여요.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저 인생도 거의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딱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게 역사했던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어요. 욕심이 문제지. 욕심 빼버리면 부족함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예쁘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예쁘다 그랬어요. 더 멋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오. 충분한 하나님이시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있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니 예수 믿으면 외양간에 소가 자꾸 새끼를 낳아가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그날 풍년이 돼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내 인생 속에 예수님 믿는데 왜 사업도 안 되지? 뭘 이 경제적으로 자꾸 안 돼요? 왜? 그 예수 하나님 사랑이 맞냐? 근데 하박국은 뭘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거 이해돼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종교인, 그 사람하고 불교인하고 서로 이야기하면 너무 죽이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냐?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떡합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언제 뭐 감람나무의 소출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뻐했습니까? 우리 언제 뭐 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때문에 내 인생이 그게 사업에 왔다 갔다 해야 될 인생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좀 세상적으로 좀 낫냐 못하냐 여기에 흔들릴 만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약발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면 충분한, 그분은 완전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뭐 마귀는 떠나요. 마귀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손에 뭔가 많이 들어도 마귀가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엎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끝났다. 마귀가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죠? 마귀가 무릎을 꿇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그때부터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반복적인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졌느니라.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지혜와 능력을 다 갖고 있다니까. 내가 연약해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된다면 야, 네 능력 키워라고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돼요. 근데요, 네 연약해도 관계없어요. 왜냐? 네 연약함 때문에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고 네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연약해도 관계없고 병들어도 관계없고 나이 늙어도 관계없고 젊어도 관계없고 우리의 조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만 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란 거 없어요. 그리스로 끝났단 말은 이 말 저 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인생 끝. 뭐 그래도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그분이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시작. 이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데, 능력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능력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자꾸 뭐 쓸데없는 기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찾아다니니까 기도가 안 나오지. 하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역사하냐?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역할이 있다니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다 역할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힘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그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뭐 어디 말로서 목회를 하는 겁니까? 말로서 여러분들이 현혹 달 것 같으면 여러분 수준은 아주 낮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로서 요랬다 저랬다 여러분 미혹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 수준은 정말 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현혹당할 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성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걸로 끝. 그거 와서 확인해야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하품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역사하는가. 신앙생활이 뭐냐? 그 믿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능력으로 내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목적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능력받아서 뭐하게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를 말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귀신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누리니까요. 맨날 와서 목사님 불신자들이 왜 그래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흑암 권세 무너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걸 아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로서 여러분 삶을 누리시고 기도로서 여러분 현장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딱 썸밋, 나는 대통령이 못 된다 할지라도 영적 대통령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육신적으로 대통령 못 돼도 나는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썸밋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 아주 썸밋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학업에 이제 그게 따라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왜 따라옵니까? 세상 문화를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구약 당시에 말씀으로 창조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 주인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셔서 시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런 현장의 새로운 시작이 올 한 해 동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하나님 만족한 복음 하나님 이것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세로 현장을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